이제 한 해의 끝자락이 이틀 뒤면 2019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하면서 2018년을 돌아볼 때 보통 한국에선 10대 뉴스라고 해서 뉴스에서 이렇게 많이 10대 뉴스들을 이야기하죠. 연말 되면 항상 있는 그런 뉴스거리인데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생각납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17일간 열렸던 2018년 동계올림픽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렸던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남북 공동 입장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구성해서 기억에 남는 우리 동계올림픽이었죠. 그리고 성과로도 종합 7위에 오르면서 아시아 강국의 그런 지위를 재확인했던 시간이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일은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은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났었는데요. 지난 4월 27일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났던 역사적 사건이었죠. 10년 6개월 만에 있었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월 26일에 북측 통일각에서 2차 회담이 있었고요. 9월 18일, 20일에 걸쳐서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4월 단세 특세 기간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사건은 미투 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국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라 그 사람이 성추문으로 시작된 이 미투 운동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지현 검사가 뉴스에 출연해서 검찰 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불거졌던 이 미투 운동,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죠. 그리고 초등학생 사이에서 인기 있었던 노래인데 음악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이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엄청난 화제가 됐던 노래였습니다. 이 아이콘이라는 10대 아이돌 그룹이 있었는데 초통령이라는 별명 얻기까지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떼창을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요, 방탄소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이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1위에 올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리더가 유엔 정상회담에서 유엔 정기총회에서 연설도 했던 일이 우리나라의 큰 또한 음악적으로는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대 뉴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었죠. 연말을 맞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함께 설교 제목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의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고백했는지,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같은 은혜가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연말 감사의 은혜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했을까? 첫 번째는요,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 속에는요, 사도 바울의 회심의 기억이 가장 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나타나는데 기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좋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참 안타까운 사실 가운데 있었죠. 스데반 집사는 7 집사 중에서 믿음이 좋았던 집사였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었고 동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남녀를 옥에 가두는 일까지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름 앞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 그런 그를 주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봐도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를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은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바로 자신을 용서하신 은혜였습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2월 17일자에 대법원에서 존속 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우모 씨라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20년 내 선고가 원심이 확정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모 씨라는 사람은 4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그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10대 때부터 나쁜 손버릇으로 빈집이나 식당 등을 터는 절도 전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인이 돼서도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자동차 정비업소에서나 일용직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없을 때는 항상 술을 마셨다고 하고요. 일주일 평균 4차례 이상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서빙이나 청소 등을 닥치는 듯 하면서 4남매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그 4남매 중 막내인 아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 또 그런 걱정을 했냐면 이 우모 씨에게는 12살 난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딸은 10여 년 전에 결혼한 여성과 낳은 아이였는데요. 2, 3년 정도 결혼 생활하다가 아내가 도망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혼하게 된 이유가 어머니의 잔소리와 성화 때문이라고 이 남자는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사건이 일어난 12월 29일 2017년도입니다. 1년 뒤에 사건의 판결이 일어난 건데요. 29일 날 우모 씨가 술에 취해서 방에 누워서 TV를 보다가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답답해하면서 넌 또 뭐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때 어머니를 향해서 우모 씨가 왜 잔소리를 하냐며 소리 지르며 일어나다가 어머니가 뺨을 때립니다. 그때 그 우모 씨가 화가 나서 의자로 어머니를 내려치게 됩니다. 그리고 흉기를 들고 어머니를 찌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아들은 그냥 회피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딸을 데리고 도망쳤는데요. 그 우모 씨가 결국은 검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검거되었고 그가 조사를 받는데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면서 했던 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 어떤 한 영화에 보면 어머니가 숨을 거둘 때 동일하게 아들이 어머니를 죽인 장면 속에서 그 어머니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손톱 조각을 삼키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영화에서 표현하듯이 어머니의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옷 갈아입고 가라. 피 묻은 옷이 혹 검거될까봐 옷을 갈아입고 가라 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배신감이나 원망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끝까지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때 이것이 어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했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고백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속옷을 제비 뽑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 죄된 모습, 너의 그 연약한 모습,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오늘도 어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아들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이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돌아보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했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이유는 부족한 자신을 사용해 주시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라는 표현 속에 사도 바울은 본인의 직분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그는 사도의 직분을 받기에는 더더욱 감당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가 되기에는 더더욱 맞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부족한 자신을 사도라 말씀하시고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 기억 속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본문 속에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참으로 문볼 좋은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하여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80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는 그렇게 자신이 그 일을 하기에는 부끄럽고 부족하다고 계속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가 아닌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고 그런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직분을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천국 비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간 비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 품꾼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그 종을 부르고 또 이후에 제3시에 또 일꾼을 부르고 그리고 제6시, 제9시, 마지막에 제11시에 품꾼을 부르는 일들이 있었죠. 이 제11시는 결국 오후 5시입니다. 오후 6시에 일이 마감되는데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몇 시에 불림받은 사람일까? 나는 몇 시에 하나님이 부른 사람일까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후 5시에 불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참 제게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서 선한 것이 나갈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이 그런 은혜를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또한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또 직분을 받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재직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 직분의 은혜를 기억할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우리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는 또한 그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공을 끼친 사람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서신서만 해도요 신약 성경 27개의 책 중에 13편에 달하는 사도 바울의 저서로 기록된 서신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의 절반 가까이 되는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교회사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단이 성행했던 초대교회 가운데 기독교의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며 주옥 같은 로마서를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교회를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마지막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평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룬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사역, 많은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사무엘도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난 뒤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한 해를 돌아보면 취업이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취업이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성적 가운데, 수능 가운데 또 하나님 좋은 성적을 주신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있을 수 있고요. 진급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 직분도 주셨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이,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또한 사무엘의 고백이기도 하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돌아보니 내가 받았던 그 많은 서름과 고통과 어려움을 돌아보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돌아보니 은혜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또한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군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인데 여기까지 도우셨군요.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2019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삶도 호흡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자신을 사용해 주신 직분의 은혜를,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그 도움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나누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가사를 읊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직분 주시고 이러한 사명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이 없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죄 용서의 은혜와 나에게 주신 큰 직분의 은혜든
나의 주신 도움의 은혜든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올려드리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직분 맡기 부족하오나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이 직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이 크신 직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사명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 없었던 일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 크신 일들을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 하루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수된 나의 삶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귀한 직분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고 부족하고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무너뜨릴 모습이 없었는지 돌아볼 때 하나님, 오히려 선한 것 없는 나의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직분을 맡기시며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도움이었음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2019년도도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2018년을 마감하며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며 또한 우리 온 하나님 가족과 함께 이 연말 마무리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연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